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대만 장로교회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우리 내년 5월에 있을 우리 한국과 일본, 대만,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대회 때문에 잠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기온이 대략 한 26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곳곳에 성탄 추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성탄절 추리를 좀 보고 왔어요. 이 여름 느낌이 나는데 성탄절 추리가 있으니까 조금 낯설기는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금 더운 지역의 그 성탄절 모습이 꼭 그러했지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한국에 오니까 성탄절 추리가 이제 세워지고 우리가 대림절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본래 올해가 12월 24일이 주일이라서 조금 늦춰진 느낌도 있어요. 보통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림절이 좀 빨리 오면 좋은가 봐요. 대림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직도 창조절 13번째 주일인데도 성탄절 추리를 곳곳에 세우고 있어요. 교회들도 보니까 이미 어제 정도쯤에는 성탄절 추리를 굉장히 많이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도 그렇거든요. 유럽도 보면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 주 수요일부터 성탄절 추리에 불을 밝힙니다. 유럽은 날씨가 좀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어두운 것들을 성탄의 빛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 주님의 빛이 온전히 비치기를 바라면서 이 성탄과 대림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절 13번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들 모두가 이제 성탄의 시간, 그 대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말씀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잘 살아들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지요?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시련 속에서 인내의 길은 내가 잘 걸어왔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형통의 길은 또 어긋남 없이 잘 걸어오셨는지도 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나온 한 해,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이 코로나 기간들 돌아보는 동안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연습의 시간, 반복의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는 정신없이 살아왔더라고요.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았던 일들은 더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싫었던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들의 문화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는 12월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한 해의 시간들 가운데 좋지 않았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지요? 맞습니다. 망년회라는 게 있었지요. 그죠? 요즘은 조금 그런 모임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잊어버리고 나면
아픈 기억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들에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하버드 대학에는 종단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은 보고서를 작성해요. 이 보고서를 보다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7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요. 나는 행복을 위한 조건들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없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보니까 흡연 양도 많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이것도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하고 잘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 알맞은 체중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잘 주어져야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니까 성숙한 방어 기제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 성숙한 방어 기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신데요. 어려움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인생에 고통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행복해진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고통,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믿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의 방향이 그때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 앞에서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오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던 시간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 시간이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대림절, 이 대림절에는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만 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회,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4년 6개월쯤 전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신교회 부임해가지고 세 번째 주에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시지요? 오늘 가셔가지고 4년 6개월 전에 설교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크라고 하는 복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복, 바람을 주시는 복, 비를 주시는 복, 우리 인간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시편 1편에 나오고 있는 복이에요. 아샤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채워주시는 축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이 아샤르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어오고 있는지,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인도하시는 빛, 그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창조절 13번째 주일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붙잡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첫 번째 순위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까? 대답들이 무지무지하게 클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주님께서 첫 번째 순위가 맞으십니까? 조금 더 크면 좋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이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시라는 것,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보면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오는 대신에 누가 올라오는 겁니까? 내가 올라오는 것이지요. 이걸 자꾸 우리가 착각하거나 혹은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해야 할 내용들이 세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죄인들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 의식하지 않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요. 그래서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들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자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최우선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던가 돌아보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요. 내 인생의 지향점,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바로 세우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인생의 어떤 지점들이 이 중심의 주님을 세우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고백, 이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이것이 바로 고백될 수 있어야만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온전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의인의 길은 누가 보살피신다고요?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보살펴 주심, 인정해 주심을 체험할 수 없게 되고 말아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착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리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1편 4절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인생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별을 타작하고 나면 아주 산더미처럼 남는 게 뭐지요? 겨가 남는 겁니다. 이 겨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 같았던 겨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나면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바람 그 앞에서도 열매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데 있기는 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준비하지 않는 인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세우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돌아보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기회를 꼭 붙잡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해를 살아왔던가 하는 것, 이 기준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준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것들이 기준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변 환경이 기준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받은 사람은 세상의 경험들, 환경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있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변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치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도 분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본래 예수님에 대한 모습,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구절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지나온 한 해 내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한 해였는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것,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묵상을 한다 이러면 잠잠히 침묵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던 서아시아 쪽에서는 묵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그 앞에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몸이 앞뒤로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기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붙잡아야 할 것,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사랑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들 다시 돌아보시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대로 그 길을 걸어왔던 것들은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한 주간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복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식물이 타들어갈 때에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복을 누립니다.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모든 인생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복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복 있는 장소도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던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르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를 찾고 또 추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롭게 살았다고 해서 꼭 열매도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난과 시련 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차이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시냇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항구지에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신 분, 그래서 우리를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남은 생애들 가운데에도 좁은 길이 있을 겁니다. 넓은 길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편한 길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친 길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길이 평안한 길일까? 어떤 길이 형통의 길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좁은 길도 아닙니다. 넓은 길도 아닙니다. 편한 길도 아닙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형통의 길일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길,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 속에 이 주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왔는지도 오늘은 돌아보십시다. 내가 살아온 길, 때로는 실망스러우셨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나왔던 모든 날들, 잃어버린 시간들처럼만 그렇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보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를 붙잡고 이 길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살아오셨던 그 모든 길, 걸어오셨던 그 모든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길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따라 잎사귀가 파랗게 푸르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